하나님께서 2016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믿음의 윈 12명의 발자취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고요. 그 믿음의 윈 12명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그들이 얻었던 믿음의 증거들을 얻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그 증거들이 따라갑니다. 믿음에 합당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그걸 가지고 믿음의 증거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 신방을 하고 이런저런 간증들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제는 어느 분을 약속의 말씀을 신방하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타교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분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난데없이 목사가 의자 탁 밀더니 자기 발을 탁 잡고 허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렇지 않아도 허리 아파 죽겠고 여기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이 팔목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 막 약국 찾아다니면서 그 약 사 먹고 어제 그 간증 같이 들은 분 있어요. 그래서 웃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이제 막 그랬다는 거죠. 너무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이 팔목은 아프고 허리는 아프고 막 그랬 상황이었는데 새벽 예배 딱 나왔는데 자기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갑자기 탁 이러더니 발목을 닦고 딱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기도를 딱 받았는데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 점심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남아있더래요, 그게. 근데 점심때가 딱 지나면서 완벽히 끝나버렸대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싱싱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타교에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고. 그 하나님이 베푸실 일들이 기대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간증하는 것 들었어요. 그런 게 믿음의 증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거 어떻게 알고 기도했죠? 이게 이런 거예요. 믿음 딱 새벽 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손을 딱 얹고 얹자마자 그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허리, 다리 잡고 기도해. 그냥 뭐 이렇게 주저하고 계산하고 그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이제 확 뷰리 제끼고 다리 딱 잡고 그냥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 아프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겠고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니까 딱.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성경적인 진리 위에 서서 그 성경적인 진리에 합당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가 따라요. 그게 영성의 깊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오늘 굉장히 제가 기쁘고 감사한 그 믿음의 증거는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저기 예배 참여하는 최강수 장로님의 손녀, 외손녀, 엘리미가 몇 살이에요, 장로님? 이제 6 됐어요. 이제 6 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이 중이염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동네 의원에 갔는데 약을 계속 줬는데 안 나서 여기 큰 병원에 갔더니 이 중이염이 너무 심해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중이염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수술 안 하고 안 되고 꼭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종원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딱 말씀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저 뒤에서 권사님 그 조그만 애가 무슨 전신 마취를 하고 그거 어른도 그렇죠. 어른도 전신 마취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애 전신 마취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권사님 그 조그만 아이를 전신 마취를 무슨 전신 마취요? 제가 선택합니다. 수술 안 하고 낳는 겁니다.
제가 선택합니다. 수술 안 하고 낫는 것입니다. 수술 안 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권사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열림이를 붙잡고.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결과가 뭐냐면 목사님 수술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그 수술 날짜를 잡고 왔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권사님 난 수술 안 하는 걸로 선택했는데 수술 안 하고 낫는 걸로 선택하고 우리 믿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수술 안 하고 고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김종훈 권사님도 저하고 동일한 믿음이거든요. 맞아요 목사님. 그날 수술 날짜 잡혔지만 그날 가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나은 걸 확인하고 수술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뭐 동네 병원에서 다시 확인한 뒤에 이제 그랬는지 하여튼 다 낫다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경의 진리 그대로의 실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있고 그들이 얻었던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들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들도 그들이 얻었던 동일한 믿음의 증거들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란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실상으로 취하는 것이다. 그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갔다 라고는 전제를 딱 깔고 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믿음의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 다음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4절에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6년 여러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집중합시다. 믿음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다라는 걸 알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 두 번째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에녹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 다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를 소개하는데 노아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믿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철학이 아니라 자기 느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고 그를 통하여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번제가 어떻게 하는 거죠?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는 게 이게 번제예요. 아니, 그 이삭을 주시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이삭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죄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왜?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죄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죄 가운데서라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죄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다시 얻은 것처럼 이삭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나서 사라가 나이 많아 단단하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내 몸이 죽었어도, 내 몸이 도저히 불강하고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였으면 그거는 된다.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사라예요. 그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삭,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내가 축복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축복하는 믿음,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어서 야곱의 믿음, 육감이 아니라 영감을 따라 축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루어진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에요. 이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맹세를 끝까지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진다는 걸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형통의 기름 부음이 흘렀습니다. 그를 통하여 번창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끝까지 확신하는 요셉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믿음의 증거들을 얻게 된다. 모세의 믿음, 모세 부모의 믿음은 악법을 피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긴다. 진인사 대천명의 믿음, 그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모세를 통하여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숨어 그런 것들 기꺼이 감내하고서라도 그 기름 부음을 나는 취하겠다. 하나님의 백성과 있는 것이 조금 고난스러워 보일지라도 나는 잠시 이 세상의 권력,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차라리 고난받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요 그렇게 고난 안 당했습니다. 오히려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세상의 권력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금은부화가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봤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봤고요, 치유의 권능을 맛봤고요, 회복을 맛봤어요. 결코 손해나는 그 장사를 한 게 아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개를 했고,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12번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따라서 하십시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 12번째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은 뭐냐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합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고 여리고성을 정복해 올 때 그 멸망할 여리고성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고 도와줌으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건 이후에 유력한 믿음의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보면 이 라합이 살몬을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한 자녀를 생산해내게 되는데 그 자녀가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가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의 처지는 사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축복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주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합은. 왜냐하면 라합은 선민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싹 진멸해버리라고 한 가나안의 저주받은 족속이었었어요. 또 하나, 그때 당시 여자들은요, 용사시고 그랬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였어. 그러니까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났어, 그 시대에. 그리고 직업 가운데도 라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들의 헌금조차도 거절해버리는 기생, 아주 하나님 불결하게 여기시고 저주스럽게 여기는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하지만 그 라합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던 나라의 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도와줬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도와줬다고요. 근데 사실 그게 발각이 나면요, 그 라합은요 사형당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했고 도와줬어요. 라합이 그렇게 한 까닭이 뭐냐면 한번 여호수아 2장 펴봅니다.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9절) 요한계시록 뒤에서 찾는 분은 안 계시죠? 자, 여호수아 2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십시오. 라합은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말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도 멸망시킨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살아날 길은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어찌하든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도 땅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기 목숨이 위태한 그 위험한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영접했고 도와줬던 거예요. 자,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라합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으면 살 길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고 하나님의 사자들, 그죠?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본 적도 없고 얘기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허공에 붙잡더니 안 잡히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라합 수준에서는요, 그게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정탐꾼들이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자,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자,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약속했죠. 자,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 창문에다 붉은 줄로 내려가지고 여리고성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도 도와줬단 말이죠. 그들을 탈출시킨 그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 쳐들어올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니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라고 맹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라합은요 그걸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언약한 그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놨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성이 함락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6, 17절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이야기하죠. 그죠?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라고 지금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에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막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무너지는데 어디는 안 무너져요? 라합네 집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집, 다른 데는 다 우르르 꽝꽝 쉐쉐쉐 하는데 그 집만 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요. 자,
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었나 보자. 20절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예. 싹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하지만 누구와 누구의 가족만 살았을까요? 예. 그 붉은 줄을 내려놓고 있었던 라합과 라합의 가족, 라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자,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 들어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지금 계속 뭘 강조해요? 여호와 그 사자, 보낸 사자들을 숨겨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강조.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숨겨주는 거, 섬기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도 지나치면 그거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믿음으로 취하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것을 들어도 그걸 마음에 담지 않고 그걸 취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당한다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서두하면서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간증했잖아요. 그 간증을 딱 들으면 아싸 오늘 내가 안수 받을 때 나한테도 그런 은혜가 온다니 믿음을 딱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갔네. 왜 나도 새벽기도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또 은혜가 아님하고 이렇게 어쩌다 됐나 보지 이제 이렇게 아니 그걸 들어도 꼭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이 가운데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거를 들어도 그걸 다 이걸로 취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도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라합의 믿음이야. 라합.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으로 하답하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싸 나한테도 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아싸 이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그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어떤 것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정탐꾼이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들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
멸망하지 않았다고요. 자,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그러죠. 보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다 뭐 큰 것 받지 못해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그러는데 정신 차리세요. 지옥 안 가는 것만 또 복이요. 아니,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복이라니까. 아니, 지옥의 멸망에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부자 됐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뭐 대박 터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지옥까지 아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가 삼성그룹이 아니라 사성그룹 회장님으로 여러분들을 모실 테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실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라도 천국에는 가실래요? 사성그룹의 회장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 사성그룹의 회장이 돼도 좋겠지만은 사성그룹 회장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겠냐고. 그렇다고 제가 뭐 또 삼성 뭐 어디가 또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 가족 가운데 권사님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가서 복음 전하겠지. 귀에다 대고 전하겠지. 이 청각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고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진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백성 된 게 확실하다면 그것만도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첫 귀를 높게 안 잡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돼요. 멸망하지 않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몸이 하나 잘라져 나가도요, 지옥에만 안 가면 천국에만 갔을 때면 그게 복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라합이 믿음으로 어떤 증거를 얻었냐면 멸망하지 않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더 큰 상급을 얻었습니다. 사실 보십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요, 기생 라합과 다르지 않은 우리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기생 라합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몇 페이지예요? 311페이지래요. 에베소서 2장. 자, 1절부터 3절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아니 기생 라합하고 우리하고 뭐 무슨 차이가 나요? 똑같잖아요. 그죠? 아 진짜 기생 라합과 우리와 거의 수준이 방불합니다. 그런데 자 기생 라합과 같은 똑같은 수준에 있는 우리들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합과 똑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라합의 믿음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믿고 의지하며 죄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멸망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무엇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을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비아냥거리지 마시고요. 아니 비아냥거리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으로 막 앞에 올리면은요 그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닉네임으로 쓰거든요. 웬만하면 실명을 거론 안 하고, 그러니까 없는 가상의 인물을 갖다 놓고 그렇게 쓴다고. 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소설 쓰고 앉아있게. 그런 분들이 사역자요. 그러면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자기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열대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라합의 구원의 시작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그러면 그냥 아멘으로 취하세요.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에 만왕의 왕이시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라합이 첫 번째 그걸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의 반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라합이 간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취했고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했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자 보세요. 자, 이 기생 라합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죠? 하나님의 사자들,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그죠? 그들을 영접함으로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고 복된 반열에 서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십시오.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을요, 쪼지 마세요. 그 욕 아닙니다. 이렇게 막 쪼개는 거 쫀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호미로다 막 쪼잖아. 막 이렇게 풀 같은 거. 그죠? 아니, 그렇다는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예? 난도질한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종들을 난도질 하지 마세요. 아니,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주님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을 영접하면 상을 받고 그들을 거부하면 주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합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 정탐꾼들, 그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니까. 여호와를 영접한 거라니까요. 아멘.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드러냈죠. 그죠? 창문에 매달았잖아요. 붉은 줄을. 그죠? 만약 그게 없으면 너희들이 죽어도 아무 하나님께도 책임 없고 우리에게도 책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걸어 놓으면 반드시 너희를 살려줄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우리도요, 붉은 줄을 걸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걸어야 할 붉은 줄은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붉은 줄은요, 예수님의 피예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리려면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려니까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냥 나가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기생 라합은요, 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붉은 피,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뻘겋게 보여야 돼. 아니, 예수님의 피로 피 뿌려져 가지고 시뻘겋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이 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는 빨간 걸로 공중부양을 하는구나 그러더라고. 뭔 얘기야 그랬더니 다 시뻘겋더래. 그냥 환상해서 보는데 시뻘겋더래. 그리고 붕 뜨더래. 공중부양을 하더래. 아니,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성도가 저를,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저 보십시다. 아니, 근데 맞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왜 가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이게 몸이 붕 뜨는 것처럼 막 이렇게 주님의 포근한 임재하신 가운데 훅 떠가지고 내가 마치 우주 가운데 푹 올라가 있는 그런 착각이 되는, 눈을 딱 떠보면 여전히 그 자리잖아요. 아니, 영적인 거. 아니, 기생 라합이
이 붉은 줄을 매달아 그 표시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리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받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라합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몬을 만나서 살몬과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름으로 자녀를 낳았어요.